자,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4절 5절인데 우리 그 자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4절부터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4절 시작 부분의 원문을 보면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글 성경은 왜냐하면이 빠져 있습니다. 그 왜 뺐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이 본문의 원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오늘 이 4절 5절이 앞에 3절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로마서 12장 3절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었는데 3절을 다시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로마서 12장 3절을 리마인더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구원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 모든 것이 구원의 은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모든 시작은 구원의 은혜부터 여러분의 봉사, 하루의 일과 또 자녀의 보살핌, 예배 모든 것이 구원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하루 시작할 때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겠죠? 예,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 다음에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라 하는 의미는 바울이 확신과 당당함으로 권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면 조금 현실은 연약해도 내가 당당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를 받지 않고 그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말한 것은 나는 당신의 통치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라는 자기가 포로로 있었지만 어리지만 그 왕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은혜를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자기가 힘이 붙여서 못할 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주제넘는 생각이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자체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다. 그러니까 주제넘는 생각,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교만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실함이 기준이 되어서 어떤 것도 기준이 되지 않고 예수님의 신실함이 기준이 되어서 공동체 지체들을 대신해서 내 몸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라. 그러면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마지막 말은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정직하게 자신을 평가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고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3절에서 5절을 다시 요약하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교만하지 말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나의 위치와 역할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직하게 자기를 평가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한 몸이고 지체이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데요. 교회론이라고 들어보셨죠? 오늘 이 시간은 교회론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은 40%를 차지합니다. 어느 것보다도 이걸 깊이 다루어야 할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그 교회론을 정확하게 바로 가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것이 적용이 되어서 여러분 신앙에 건강한 신앙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본문에서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4절, 5절에서 하나씩 두 번이 나오는데요. 한 몸, 지체입니다. 여러분, 몸과 지체는, 우리 몸과 이 지체, 이 코, 눈, 이 손가락, 발가락, 다 몸과 지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유기적 관계라 그러죠. 예. 하나가 아프면 다 아픈 거죠. 하나가 연약하면 전체가 연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른발 다리를 부러뜨렸다, 몸 전체가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이 연약하면 전체가 연약해진다니까. 이게 관계성이에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지체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이고 뗄 수 없는 아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설명합니다. 더불어 그 몸의 지체가 서로, 우리 지체끼리 서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성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봉사도 못하고 예배만 겨우 드리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예배만 겨우 드린다고 우리가 뭐라 할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새끼발가락을 한번 생각해 보아요. 새끼발가락은 저 구석에 냄새나는 저 구석에서 있으나 마나 그냥 쿡 처박혀 있습니다. 제가 처박혀 있다는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체 구석에 냄새 나는데 새끼발가락 그 발톱 깎기도 힘들어요. 새끼발가락은 왜 그래 발톱이 뭉텅한지 말이죠. 다른 거는 막 얇게 깎아도 되는데 이 새끼발가락은 뭐 아주 뭉텅하고 이상하고, 또 여자 발가락 보면은 저 구두를 신어서 그런지 막 하늘을 향해 있어. 이게 막 뒤틀어져 갖고 고생 엄청나게 하는데 아무 말도 없이 그 뒤에 있어요. 근데 이 새끼발가락이 거기 있어야 돼요. 왜? 그 역할은 몸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여러분 몰랐죠? 새끼발가락이 몸의 중심을 잡아준다니까. 그리고 체중을 분산시켜.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여러분 금방 관절통 와버려요. 몸의 체중을 분산을 시킨다니까, 이 새끼발가락이. 그러면 엄지발가락은 뭐냐? 이 엄지발가락은 몸 전체 균형을 잡아줘요. 제가 이렇게 발 써갖고 이렇게 한 발 올려갖고 지금 이렇게 균형을 잡고 있잖아요. 이 균형을 잡고 있는 거는 엄지발가락에 힘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다리 들고 있는 거 안 보여요? 엄지발가락에 균형을 잡고, 이 균형을 잡는다니까. 균형을 잡고 걸을 때, 뛸 때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추진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힘있게 빨리빨리 걷고 뭔가 힘있게 빨리 달리려면 엄지발가락이 있기 때문에 팍팍팍팍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할들이 다 달라.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만 딱 강조하는 게 있어. 그것은 우리는 한 몸이고 지체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배경, 저의 배경, 여러분 배경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도 달라요. 또 그리고 은사도 달라요. 그렇지만 모두가 한 몸처럼 지체가 되어서 서로 돕게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 지적하고 판단하고 뒤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돕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 지체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왼팔이 부러지면 오른팔이 아픈 거예요.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아픈 거예요. 저 지체가 연약하면 내가 도와야 합니다. 왜 그러냐? 왼팔이 부러지면 오른팔이 다 하는 거예요. 왼팔이 부러지면 여러 가지 움직이기가 불편하지만 그 불편을 다 다른 지체가 겪어야 돼요. 내 문제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각자가 다른데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신비롭고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놀라운 기적을 가능하게 한 것은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기적을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롭게 연합된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교회라고 하죠. 교회라고. 예수님이, 여러분 이제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좀 알아갈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베드로의 대답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고백을 말합니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이 직접 말하시죠.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해요. 예수님이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이 말씀은 교회의 주인이 장로도 권사도 담임 목사도 아닌 예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소중한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또 소중한 교회는 주인이 개척한 목사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소중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머리에서 신경계통에서 생각하는 것이 나와야 내가 움직이고 이 꽃을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꽃을 드는 겁니다. 그런데 내 머리에서 꽃을 들으라 하는데 나는 들고 싶은데 자꾸 딴 데로 가고 막 이렇게 하면 장애가 오고 아무것도, 너무 쉬운 사역도 하지 못합니다. 이런 교회들이 있다니까요. 각자 자기 잘났다고, 각자 자기 생각대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하면서 막 하면은 이게 뒤틀려서 어떻게 하겠어요? 머리에서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뭔가 물건을 다 왼손 오른손 다리에 힘을 주고 허벅지에 근육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뭔가를 갖다 놓을 수 있는 거죠.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하니까. 그런데 머리에 지시하는,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교회는 다 각자 노는 거예요. 각자 놀면은 장애로 그 교회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성경 안에 찾아보면 큰 교회, 대형 교회, 작은 교회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성결교 이런 교파, 교단 개념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었죠. 사람들이 왜 만들었겠어요? 좋은 의미로 아니에요. 자기의 의견이 틀어져서 의견이 안 맞으니까 떼서 또 만든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는 예수 믿는 자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이 모였다면 교회예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분명한 고백하는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가 보기에 숫자가 많고 건물이 크고 와, 막 예배 마치고 나서 와 나오고 이런 게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은 꼭 작은 교회 목사들이 하더라니까. 예.
그런데 제가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교회 건물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교인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이 있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공동체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능히 건강하게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 권세를 주시고 권능을 주세요. 그 권세는 남을 살릴 권세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고백한 성도에게 분명한 권능을 주시는데 그것이 남을 살릴 권세를 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허락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고백한 가운데서 고백이 분명히 했다면 이 능력이 다 있는 거예요. 주어졌어요. 예수 믿는 인생은 그 받은 권세와 권능으로 인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면서 그 삶은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런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더 놀라운 역사가 함께 나타나는데 이 놀라운 역사가 그것도 각자의 은사대로 다 격려하고 서로 도우니까 이것이 한 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랑방, 아직까지 속해져 있지 않는 것은 제가 기도하면서 또 나누고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방이 곧 성경적인 교회예요. 예수님은 이런 교회를 세우시고 그 세우신 교회에 축복하시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축복을 우리가 분명히 받았다면 겁날 게 없어요. 이것을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한 몸 된 교회에 주셨으니 교회 지체는 동일하게 이것을 누릴 수 있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악한 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악한 영이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우리는 능히 이긴다. 교회가, 한 몸 된 교회가. 그러면 그 교회가 이기면은 혜택을 누가 받나요? 지체들이 받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준다는, 마스터 키를 준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권능이 있어요. 이 권능이 교회에 속한 한 몸 된 지체들은 이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성경적인 교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소그룹 공동체, 우리 교회로 말하면 사랑방이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두세 사람이 모인 사랑방은 놀라운 천국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방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방이 속해 있는데 사랑방이 있는 둥 마는 둥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하나님이 공동체를 허락했어요. 그 공동체가 이 사랑방이 모여서 소중한 교회는 연합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랑방 연합교회가 소중한 교회예요. 소중한 교회의 역할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훈련받아서 사랑방에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방에서는 우리를 위탁해서 연합교회, 소중한 교회에 위탁해서 이분 새가족반 받게 해주세요. 이분 훈련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훈련시켜서 다시 사랑방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내는 사랑방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고 두세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하는 사람이 사랑방에 많아졌다. 파워 있고 그분은 권세와 권능이 있는 한 몸의 지체가 된 거예요. 이게 사랑방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그룹 모임에서 소그룹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모인 소중한 교회는 파워 공동체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은 그 사랑방 소그룹 모임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거기에 은혜와 권능이 함께 있어가지고 여러분은 삶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되죠. 이런 천국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도록 소중한 교회는 연합교회가 되어가지고 돕는다니까요. 등록하는 새가족들에게 4주간의 새가족반을 합니다. 또 6주간의 고구마 전도 학교 과정을 받도록 합니다. 그럼 총 10주죠. 새로 오신 분들이나 새가족들은 이 과정을 좀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좀 마음이 또 이 과정 속에 힘든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오해를 좀 풀어드리려고 오늘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교회를 정하는 것은 마치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결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시라고 말하고 우리는 신부라고 비유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정하는 것도요, 결혼하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서로 자라온 배경, 환경이 다 다릅니다. 성격이 다른 두 남녀가 이제 만나서 한 몸이 되는 게 결혼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혀 모르던 사람이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알아가고 신뢰가 쌓일 때 이제 결혼 약속하고 그 다음에 양가 인사하고 결혼 준비하면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좀 신비합니다. 이 남녀가 만나는 것도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다 딴 지역에서 자라가지고 다 했는데 어떻게 해서 어른 돼갖고 만나갖고 결혼을 해서 평생을 산단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이 남자가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런 표현을 하죠. 결혼해서 평생 함께 살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최소한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을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몇 주 만나고 결혼하는 사람 있어요? 노총각, 노처녀는 막 급해서 하겠지. 그런데 정말 평생 안 알아 살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몇 번 만나갖고 어떻게 알겠어요? 최소한의 기간은 만나야, 사귀어야 그 사람을 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남녀 간에 사귀는데 한 10주 정도 한번 사귀어 보십시오. 그럼 10주라 해봐야 뭐 2달 반입니다. 2달 반 정도 사귀어 보십시오. 그래서 맞으면 결혼하십시오 해도 그 당사자는 10주? 너무 짧지 않나? 10달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과하지 않는데,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정할 때 내가 결혼한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정하면 새가족반 4주, 고구마 전도학교 6주,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가 되고 사랑방에서 이제 활동이 된다고 한다면 그 10주 과정이 10주나 합니까? 10주나가 아니고 10주만 하는 거예요. 10달 해도 사실은 실제 그것이 맞아요. 새가족이 서로 교회를 알아가고 교회가 새가족을 알아가고 신뢰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10주나가 아니라 10주만 하는 거예요. 새로 방문하고 새로 등록하는 새가족 되시는 분들은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혹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는 저희들이 맞춤도 할 수 있어요.
새가족 중에 교회에 등록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등록하기를 원한다면 주일날 주보에 새가족반 고구마 전도학교 개설 광고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 한번 와서 받으시면 돼요. 근데 그 받을 때 기간이 길다고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새가족반과 고구마 전도학교까지 이 10주를 받고 나면 여러분 아주 짧은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와 여러분의 결혼식은 수료식이죠. 그래서 이제 주일날 많은 성도 앞에서 이렇게 정인이 되어가지고 약간 예배 때 간단한 수료식을 하는 것은 짧은 약식 결혼식이에요. 한 몸이 되고 지체가 된다는 그 의미가 한 가족이 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는 여러분이 하면 사돈 팔촌 친척 다 가족이잖아요. 이제 또 우리 가족 중에 이 정말 대책 안 서는 큰 오빠도 있잖아요. 고집만 피우고 아니 전혀 그냥 케어가 안 되면서 망나니 같은 막내도 있잖아요. 그리고 늘 그냥 라떼 옛날에는 말이야 하면서 꽉 막히고 꼰대 같은 아버지도 있잖아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주장만 하는 철부지 남편 있잖아요. 지적만 하고 만나기만 하면 잔소리만 하는 엄마, 아내 있잖아요. 가족이 여러분 특별한 시험을 봐가지고 시험에 성적이 좋은 사람만 뽑아서 가족이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가족 공동체는 그렇게 생긴 게 아니잖아요. 가족이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대책 없으면 대책 없는 대로, 망나니는 망나니대로 다 아우러서 같이 품고 가는 게 가족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는 선택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 예수 믿는 가운데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오늘 모인 우리 교회는 선택이 아니에요. 왔으니까 이 교회에서 한 몸이 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됐고 우리는 지체가 됐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부족한 점이 있고 모자라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가족 공동체 지체 의식으로 바라봐야 돼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오늘 우리 마더스 데이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찬가지로 교회 지체 중에 대책 안 서는 사람이 있고요. 대책 안 서도 품고 중보해야 될 이유는 한 몸이고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품고 중보하면서 가야 돼요. 그것이 교회예요. 혹시 담임 목사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고 안고 격려하면서 가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방 순장을 이렇게 세웠는데 순원이 뜨거운 분이 오셨어요. 순원이. 그래서 사랑방을 잘 모이지 않고 또 순장님이 너무 바쁘고 하니까 순원이 순장님을 격려하면서 순장님을 세워드리면서 그 사랑방을 인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거지. 꼭 순장이 됐다고만 다 아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같이 한 몸이니까 부족함이 보이면 부족한 대로 그것을 품고 중보하고 서로 격려하고 왜? 다 다른데 그리고 받은 은사 다 다른데 그래야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과 원수되고 다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가장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장 밥맛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밥도 같이 먹기 싫어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죄인 우리를 위해서 가장 밥맛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대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먼저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특별히 내가 싫어하는 지체들에게 내 몸과 물질과 시간을
나누는 헌신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실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영혼 사랑입니다. 그 영혼 사랑은 우리가 받은 사랑인데 이것이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이웃을 바라보고 지체를 바라볼 때에 그 영혼을 바라보게 되는 거고, 그 영혼을 바라볼 때에 그 영혼이 주저앉아 있으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세워드리고, 그 영혼이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 믿는 은혜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이 오늘 각자 지체의 그 역할들 아니겠어요? 공통분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랑은 영혼 사랑입니다. 가족 간에 영혼 사랑을 해보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내가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남편이 아내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부모가 자녀의 영혼을 생각하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그 영혼을 생각했을 때는 그 영혼이 아무리 겉으로 잘 나가고 아무리 겉으로 좀 미워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그 영혼을 바라보면 얼마나 영혼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좋은 직장에 돈 많이 버는 사람, 그 영혼을 생각하면 거기에 그 영혼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방해받지 않도록 영적인 기도를 많이 하고요. 그 영혼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저 영혼이 실제로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는 대략 기도하는 게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남편 하고 있는 일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보다는 그 영적으로 이 아이들, 우리 남편, 아내를 위해서 영적으로 기도해 주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왜? 한 몸이고 지체이니까. 오늘 본문은 또 다시 한번 결론과 마찬가지인데, 오늘 로마서 12장 4절 5절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서로 틀린 것이 아닙니다. 쟤는 아니야. 내 틀에 맞추니까 그러죠. 내 틀에 딱 맞추니까 아닌 거죠. 근데 여러분 틀이 하나님 틀이에요? 아니잖아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양하게 독특한 은사와 능력을 다 가지고 그 역할과 위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고 또 부족함을 도움받고, 이것이 한 몸과 지체예요.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한 몸이 되고 지체가 된 공동체는 너무나 사랑이 넘치고 파고 있는 천국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옛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한 몸이 되었고 그 지체가 되었습니다. 내 옆에 앉아 있는 분이 예수님의 몸이고 지체입니다. 나 또한 그렇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와 몸과 지체가 되었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생명 값을 치룬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죠. 그럼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의 값을 치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 찾은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각자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몸이고 지체라는 것은 그 눈으로 바라볼 때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분이 혹시 있습니까? 나는 잠시 예배만 나왔다가 잠시 왔다가 그냥 가는데 내가 무슨 뭔 역할이 있겠나? 그게 역할이에요. 왜? 그림을 완성하면은 그 그림의 퍼즐 조각으로 완성하면 그림이 이제 완성되잖아요. 그런데 그 퍼즐의 부분 퍼즐을 보면은 얼굴 모양이 있으면 이거 사람 얼굴이구나 알 수 있지만 꺼멓고 허옇고 이런 건 모르잖아요.
그게 뭐 양복인지 뭐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빠져버리면 그림이 완성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 있어도 우리 교회 큰 그림에서 빠져버리면 교회 그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소중한 존재라니까요. 뭐 일만 하고 드러나게 막 일 많이 한다고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측면에서는 다 역할과 그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위치에 있어야 돼. 그러면서 역할 분담으로 나중에는 서로 도와가면서 할 때 우리가 건강하게 잘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이면 옆에 있는 분도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라는 거예요. 네,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좀 놀라운 눈으로 보십시오. 와, 이렇게. 정말 귀하십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요. 이렇게 한번 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너무 귀하세요. 이렇게 너무 귀하세요. 너무 귀하세요. 자, 우리 다 아는 찬양인데 먼저 자매들만 한번 고운 목소리로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영안이 열린 거죠. 예,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예,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예.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형제들이 부릅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시작.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크게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다 같이 우리의 모습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가 형제가 자매한테 이렇게 할 때는 좀 손도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에 앉아갖고 멀쩡하게 이렇게. 이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야. 예, 우리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하지 맙시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지체가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한 주간에 한 몸 의식, 지체 의식.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그 몸에 속한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다 유기적으로 서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다 품습니다. 그리고 저 연약함이, 저 아픔이 내 아픔이고 저 즐거움이 내 즐거움입니다. 저 슬픔이 내 슬픔입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이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라요. 어떤 분은 예수 믿어서 나는 교회 다니기 싫어, 다 꼴보기 싫어, 목사도 싫어, 그러니까 나는 집에서 인터넷 예배 드리면서 나는 교회 안 다녀. 몰라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예수 믿으면 교회의 공동체 한 몸과 지체가 되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그거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드리는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방 소홀히 하지 마시고, 또 사랑방 모임도 여러분 이제는 한 몸 의식, 지체 의식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사랑방을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지체입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몸 되고 지체됨을 우리가 의식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이 교회에 속하고 또 내가 한 몸 되고 지체된 이 의미는 예수님의 몸으로 권세와 권능을 받고 또 서로 보담아주고 서로 세워드리고 서로 인정하는 공동체로 서기를 원합니다. 낯선 사람이 왔을 때 다 같이 가서 인사하고 너무 잘 오셨다고 반기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는 한 몸 의식과 지체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이 한 몸 의식, 지체 의식 놓치지 않고 그저 부족한 영혼, 부족한 연약한 지체들을 향해서 중보하고 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정이 서로 품고 서로 위하며 세워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여러분 결단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